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징계는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문구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없음에도 첩을 두었습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하며 남편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지내자 남편인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장인의 간청으로 며칠 더 머무르다가 그날도 장인의 간청으로 일찍 떠나지 못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떠났던 레위인과 첩과 종은 이스라엘에 속한 기브아 라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낯선 이가 유숙하는 곳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행하고자 하는 레위인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레위인이 유숙하는 곳에 도달하자 그의 첩이 죽게 되어집니다. 끔찍한 사건 뒤에 따르는 또 다른 행동은 레위인이 자신의 집에 이르러서는 첩의 시체를 거두어 마디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첩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애도하기보다는 시체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징계는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이 보낸 여인의 시체 일부를 받아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제히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요단 서쪽과 동쪽에서 40만 명의 군사가 결집합니다. 전대미문의 시체 토막 사건이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왜곡과 과장이 뒤섞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수모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모욕을 준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고자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레위인 한 명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증언을 듣자 분노한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하며 응징을 결의합니다. 죄에 대하여 확정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의 증언만 듣고서 기브아를 칠 때까지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겠다고 오히려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멸해야 할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하나가 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이 동족을 치는 데는 연합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모든 사람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들이 모인 것은 서로 동족을 치려고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기라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는 자, 전투병 2만 6천 명과 기브아에서 뽑은 왼손잡이 700명을 모아서 오히려 전쟁 준비에 몰입합니다. 이들은 민족의 운명보다 지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기라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무리 패역한 일을 했어도 같은 지파 일원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동족인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쟁을 오히려 불사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불량한 자를 심판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둔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져서 11지파와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실수를 보면 첫째는 레위인이 첩을 취한 일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베냐민 지파를 총회에서 배제하고 편파적인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셋째는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파별 이기주의가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면서도 이를 처리할 때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윤리의식도 바닥난 사람 한 명이 국가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열고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끌어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싸울 준비를 하므로 동족인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하나님의 의보다 인간적인 의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죄악을 척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성도로서 공동체 연합을 깨트리는 누룩과 같은 죄를 내버려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며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성령 안에서 조화와 연합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인쳐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앞에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셔서 저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희 가정과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관계 안에서 저희 자신들의 모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이 날마다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일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